어제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퀴즈를 냈더랬지요. 그래서 약속대로 제가 정답을 맞춘 혜민이에게 치킨 2마리를 쏘았습니다. 네, 약속을 지켰고요. 그녀가 좋아하는 닭으로, 네, 요새 명품 닭이 있다고, 그 닭을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 닭으로 제가 쏘았습니다. 너무 많은 리더들이 제가 이렇게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리더들은 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퀴즈를 시작하고, 네, 어제 또 맞추지 못한 청년들이 섭섭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퀴즈를 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0만 원 넘겠습니까? 그죠? 네. 네. 퀴즈인데 오늘 광고를 잘 들었으면 이렇게 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답 중에 하나. 그래서 어제도 3가지였잖아요. 오늘도 3가지입니다. 뭐냐면 오늘은 센스가 있으면 순발력,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한 명에게 주면서 어제와 동일하게 2마리를 쏘아 줄 테니까 내가 감동이 오는 사람에게 1마리를 주세요. 1마리를 안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2kg가 쪄요. 그래서 네, 2kg 찌고 싶으면 주지 마시고. 네, 퀴즈는 뭐냐면 바울 캠프에 설교를 3번 하잖아요, 그죠? 벌써 이제 감 잡은 사람들은 찾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3일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우리 수연이가 손을 드는데 자기도 민망해. 회장인데 내가 맞춰도 되나? 내가 치킨 가져가도 되나? 너무 착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다른 친구한테 기회를 줄까요? 다른 청년들한테. 네. 크게 손을 드세요. 제목을 안 치는 분 외치세요. 예쁘다? 기쁘다? 우리 찬미한테 한번 기회를 줍시다. 어제 제가 언급한 그 찬미가 너무 갈급해서 오늘은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나온 찬미에게 기회를 한번 줄까요? 찬미. 네, 3일 다요. 압도하는 임재 어제였죠. 영적인 변화 오늘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삶. 딩동댕 정답입니다. 박수. 네, 우리 찬미가 타네요. 리더들이 많이 배려해줬죠. 감사합니다. 쏴드리겠습니다. 압도하는 임재, 영적인 변화,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삶, 이 3가지에 제가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들을 정말 다 넣었어요. 그러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내일도 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가 아니라 내일까지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까지 집회를 참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오늘도 앞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오늘 1차, 2차, 3차 로마행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1타 강사처럼 이렇게 강의를 해준 영화가 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영화. 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차, 2차, 3차 로마행까지 그거를, 네, 대단합니다. 네. 그 모든 부분들을 이제 내일 제가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다룰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임하는 존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 만난 다음에 빛으로 임한 예수를 경험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대요. 일어나 눈을 떴으나, 그러니까 육체의 눈을 뜬 거죠. 그러나 못 봤죠. 자기는 뜬 거예요. 근데 앞이 안 보인 거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갔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인생에는 만만치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면서 누군가를 끌어내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대동되어서 자기 손에, 우리가 조금 그런 말로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런 말 쓰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시켜서 많은 이들을 잡아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 죽였다라는 기록은 우리가 어제 본 스데반 얘기뿐만 아니라 바울이 회심하고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거기서도 자기가 직접 죽였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절대로 자신이 누군가한테 끌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 끌어내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끌려갔대요. 사울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끌고 간 사람이 갑자기 눈이 멀어서 누군가에 의하여서 끌려가게 된 거죠. 앞도 못 본 채로. 여러분 혹시 앞을 못 본 상태,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간접적으로 어떤 순간적으로 앞을 못 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과 중등부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 8년 정도 초등부와 중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 8년 동안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여름 사역 때마다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철로 역정이라는 거였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는 그 단계들을 기록한 책이 있죠. 존 버니언이 쓴 책. 그 책을 따서 프로그램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코스 속에서 다 눈을 가려요. 눈을 다 가리고 앞에 있는 사람 말만 듣고 가야 됩니다. 나이가 올라갈수록 잡지도 않아요. 그냥 말만 듣고 오른쪽 왼쪽 앞으로 뒤로 하면서 그걸 걸어가는 그러한 코스를 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앞을 보지 못하게 해놓고 눈을 감고 강가에 뛰어들게 합니다. 물론 얕은 강가죠. 먼저 다 시범을 하고요. 그런 이제 코스들을 해요. 그런데 다 알잖아요. 이건 게임이다. 이건 놀이야. 라는 걸 이미 다 알면서도 그리고 여기는 수십 명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선생님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모든 스텝이 다 있어요. 위험에 빠질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눈을 가린다는 건 뭐냐면 굉장한 불안감을 줘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게임이잖아요. 놀이잖아요. 실제로 사람의 눈을 가리고 끌려갈 때 지금 이 사울은 눈이 가린 채 누군가에게 끌려갔죠. 이때 느낀 감정이 뭐였을까요? 단순한 불안감, 공포, 날 어디로 데리고 갈까? 여기가 어디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답답함이 아니라 사실 사울을 휘감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수치심이에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누군가에 끌려갈 때 수치심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죠. 에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수치심을 어떻게 그때 느껴? 근데 여러분 수치심이라는 것은 수치감을 느껴보지 않으면 몰라요. 누군가는 에이 그까짓 거에 수치감을 느껴요. 수치감을 느낀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수치감을 느낀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거죠. 사울은 지금 자신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눈이 멀어서 바보같이 되어서 끌려가요. 그때 경험한 수치심, 여러분 눈을 감긴 채 자신을 끌고 가는 그 광경을 경험하면서 태어나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 마음을 경험하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물론 스데반이 생각났겠죠. 정말 수치스러웠겠다. 그렇게 끌려다녔던 그 스데반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러나 스데반뿐만 아니라 사울은 또 한 명을 생각했을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서 그 대단한 예수님, 이후에 보면 대단한 예수님이잖아요. 질질 끌려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채찍,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채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말하는 끈이 아니에요. 한번 살점에 닿으면 살점이 뜯어 나오는 모든 동물의 뼈 조각이 붙어 있는 채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열에 시달려지신 거죠. 그런 채찍을 맞는 그 수치감을 사울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온 수치감을 경험하면서 스데반이 경험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자신이 저지른 그 악행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치감을 자신이 고스란히 느낍니다. 예수님의 수치감을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3일 동안의 성경은 3일이에요. 3일 동안 눈을 못 보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대요. 금식한 거죠. 그리고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3일의 기간 동안에 사울은 눈이 먼 채로 그 답답함, 수치감, 정말 그 어둠의 마음들을 다 느끼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왜 3일 동안 바울은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줍니다. 왜 사울이 이 3일의 시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을 겪어내야 하는가?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15절, 1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5절에서 예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 예수를 믿는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무엇이다? 나의 그릇이다. 그릇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릇은 뭡니까? 역할이죠. 무언가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한 영역이 아니에요.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시면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3일의 목적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변화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의 인생 속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데에 가장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작업으로 지금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사람으로 택함받은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받아야 했던 그 변화는 무엇인가? 그 영적인 변화라는 건 과연 뭔가라는 거죠. 오늘 저는 그것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변화는 뭐냐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육의 눈이 멀었잖아요. 육의 눈이 멀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사람에게는 육의 눈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눈이 있어요. 뭘까요? 영의 눈이에요. 그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육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사울의 육의 눈을 가리시고 뜨게 하신 게 있는데 사울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눈으로 사울이 본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예수가 뭘 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 바울은 눈이 감기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이 상상했거든요.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공상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 기도하면서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눈이 먼 채로 사울은 3일인 거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야, 3일이다. 3일만 금식하면 돼.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 시간 동안 눈이 멀고 밥을 못 먹고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사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과연 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어떤 시간을 보낸 것일까요? 그 고상한 사랑,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이 땅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을 사울은 경험했잖아요. 그 사랑에 압도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울은 이 시간 동안에 그 경험한 빛을 계속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빛, 나를 찾아온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떠올렸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 압도하는 사랑을 경험하고 떠올리며 눈이 먼 채로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사울을 휘감았던 표현이 있지 않았을까요? 눈을 감기고 기도하며 모든 시간을 보내요. 뭐 잠깐 하다가 기도의 시간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왼종일 기도만 했다고요.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 예수의 사랑, 왜 날 사랑하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떠올리며 시간을 온통 보낼 때에 이 사울의 모든 온몸과 영을 휘감은 표현, 그럼 뭘까요? 아름답다입니다. 아름답다. 그 예수, 나를 찾아오신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울은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육체의 눈이 멀고 영적인 시력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조금 영적인 시력을 찾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열렸습니다. 완전히 열려서 그는 누군가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존재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 땅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데 그 존재는 예수였다는 거죠. 사울은 지금 그 못 보는 광경 속에 예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주 훌륭한 것을 볼 때에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영어 잘 못해도 웬만한 단어 아시잖아요. 외국인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뭔가요? beautiful 이거예요. 무언가 훌륭하고 무언가 굉장히 좋은 광경을 보았을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탄성이 환호가 beautiful, 이게 너무 그냥 일상적인 그냥 단어예요. 표현이라는 거죠. 예, 맞아요. 우리는 무언가 정말 훌륭한 거, 아름다운 거를 보면은 그 감탄사가 나오지요. 이 땅 가운데서 그 누구나 아무렇게나 도달할 수 없는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쉽게 찾아낼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았을 때,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무언가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아름답다. 야, 진짜 아름답다. 참 멋진 자연의 경관을 보면 와, 진짜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툭 하면 탁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아름다움을 볼 때에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사실 연결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희소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보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거, 보석을 발견했어요. 보석을 보았어요. 왜 보석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합니까? 희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희소 가치는 뭡니까? 드문 거예요. 드물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 있어, 이거는 귀해 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가치, 그게 희소 가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다, 야 아름다워, beautiful 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가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건 가치 있다라는 거라는 거죠. 아름다움은 가치입니다. 바울은 이때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육의 눈이 멀고 그 감겨진 육의 눈 속에서 영의 새로운 눈이 열려서 정말 이 땅에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고귀한 사랑, 그 측량 못할 사랑,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거였구나, 이게 최고의 가치이구나 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이거였어, 예수였어 라고 하는
그 이름값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자신이 평생 소유하고 싶은 변치 않는 가치였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가 막힌 누구에게도 세상의 그 싸구려 보석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고상한 가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없나요? 우리만 원하는 게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도 원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 뭘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 쓰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아마 교회를 잘 다니지 않거나 성경을 어떤 이런 용어들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은 하나님 되심이 뭐야? 그게 뭐야? 라고 할 것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아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이것을 그토록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가치를 알면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 정말 내가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압도하는 그 신적인 영역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길 원하는가? 그거 하나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가 가치 있다라고 할 때 무엇을 본다고요?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요. 가치 있는 걸 볼 때 와 아름답다, 야 beautiful 이라고 우리는 환호성을 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무언가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요 가치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봤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랑에 빠지게 돼요.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이 정도로 반응이 없을지 몰랐네요. 네. 제가 들렸던 소리예요. 요즘에 많이 들리는 소리는 저거 많이 아름답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들리는 소리예요. 그냥 참고하세요. 아름답다. 어쨌든 아름다움을 보면, 그럼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사랑에 빠지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사랑에 빠집니다. 즉 아름다움을 보면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면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그 아름다우면 사랑에 빠져요. 근데 그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소유하고 싶어져요. 갖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때 야 정말 예쁘다, 진짜 예쁘네 라고만 해요? 아니죠. 온 방법을 동원해서 저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죠. 이거는 똑같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소유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 절대로 다른 모든 거, 예를 들어 오늘 1, 2, 3차 로마인까지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헷갈려, 가능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그게 뭐였더라 라고 잊으면 안 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였더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그 사랑은 내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주님께 반하는 거예요. 홀딱.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홀딱 반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예, 주님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예, 주님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이십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요. 여러분 인생에 그 고백 드려본 적 있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반드시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린 적 있나요? 하나님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죠? 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굉장한 말도 안 되는 처참하고 비참한 대가를 다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한다, 넌 내 것이야.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선물로 주셨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지만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사랑해,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그러나 내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죠. 내가 너의 사랑 고백 받고 싶어.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사랑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눈이 떠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울의 인생에서 매여 있었던 것처럼 야,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너를 존중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가 율법을 기가 막히게 잘 지켜야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고 너를 원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듣고 싶은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우리의 사랑 고백이라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 깨끗한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저는 제 표현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 대상이 누가 됐든요,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부모가 될 수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저는 질척거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질척거림. 질척거림이 뭔가요, 여러분? 질척거림. 여러분 슬라임 아십니까? 슬라임.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슬라임 보고 있습니까? 누군가? 네. 슬라임 하십니까? 슬라임은 굉장히 좋은 놀이죠. 굉장히 좋은 놀이. 많이 사서 많이 하십시오. 네. 우리 청년인데 뭐 어때요? 내가 광고하고 싶은데. 네. 어쨌든 슬라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슬라임은 손에 쩍쩍 달라붙죠. 내리치고 다시 받으면 손에 쫙쫙 달라붙죠. 질척거림이에요. 내 손에 질척되죠. 저는 요리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거의 안 하죠, 사실은. 네, 거의 안 하는데 제가 정말 누군가한테 요리를 해주면 자신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요리를 못 하진 않습니다. 아주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튀김이에요. 왜 튀김이냐면 전 튀김을 잘 못 먹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도너츠를 먹었다가 체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많은 것들을 먹으면 제 위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튀김이 맛있는 건 알아요. 맛있는 건 아는데 내가 못 먹으니까 나에게 맛있는 것을 남한테 해주고 싶은 거죠. 튀김하는 걸 좋아하고 명절 때 되면 튀김을 도와드리는 걸 좋아해요. 잘해요. 그러면 튀김을 하면 온 손에 튀김 반죽이 묻죠. 해봤습니까? 묻어요.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장갑 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손으로 합니다. 손맛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온 손에 노란 가루가 다 묻어요. 그 반죽이. 떼려고 해도 안 떼어져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다 하고 몇 번을 이게 물에 굉장히 오랫동안 씻어내야 씻깁니다. 저는 이걸 질척거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소쿨 한 사람이 있죠. 너는 너의 인생, 나는 나의 인생. 각자 일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사랑하는 건 뭐냐면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사랑 못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전 진짜 사랑해봤어요. 네.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간 보는 게 아닙니다. 걔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자. 먼저 조금만 기다리자가 아니에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궁금해서 계속 연락하는 거죠. 계속 물어보는 거죠. 계속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거죠. 질척거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쿨한 모습을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해요. 질척거림이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내가 바쁘니까 잠깐 너 여기 있어 라고 말하신 적이 없이 모든 순간에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알고 싶어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있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해바라기 사랑처럼 내가 너의 수호천사가 되어줄게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맹렬한 속성이 뭐냐면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질투하는 불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왜 싫어하실까요?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데 왜 딴 놈한테 영광을 줘? 이런 거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내 사랑을 빼앗은 거죠.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고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질척거리면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 성령님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 이래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 여기 가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라고 질척거리고 제발 좀 이제 그만해 라고 누군가 말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요. 왜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냐면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거든요. 야, 누가 나를 찾냐? 야, 누가 나에게 목마르냐? 야, 누가 나의 마음에 관심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선지서를 관통하는 모든 말이 이거예요. 야, 누가 내 옆에 붙어서 나를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사람 누가 있냐? 하나님의 해바라기 사랑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 질투하시는 분노를 했다가 그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제 좀 돌아오지 않을래? 너 나랑 언약했잖아 라고 타이르며 하나님의 그 수많은 감정이 오고 갈 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주님 옆에서 하나님 나 주님 없이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이랬어요. 내일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걸 원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강력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눈은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눈이 다 감기고 육의 눈만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움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이 아예 없고 육의 시력만 너무 또렷하여서 2.0이 되어가지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눈이 다 빼앗겨 버려서 그 모든 세상의 것을 향해 beautiful 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세상의 것을 향하여서 가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세상의 것을 향하여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세상의 것을 향하여 내가 가져야만 하겠어,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겠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여기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사울은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했다고요. 그 아름다움이 아니었구나, 그 율법이 아니었구나, 사람의 인정이 아니었구나, 대접받는 게 아니었구나,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었구나, 내 지식이 아니었구나,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었구나. 진짜 아름다움, 절대 바꿀 수 없는, 짝퉁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고귀한 아름다운 예수였구나.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반전, 이 눈의 반전을 경험한 사울이요,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알아요? 빌립보서는 사울이 기록한 편지예요. 이 편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사울을 말하죠,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요. 이게 쉬운 성경이에요.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로써 나는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나는 예수를 사랑해 버렸습니다. 이로써 나는 내 평생 소유하고 싶은 이가 생겼습니다. 예수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요, 이 놀라운 고백, 기가 막힌 고백을 사울이 했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이 고백할 사람 어디 있는가? 성경에서 역대하 16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저는 이 성경을, 이 말씀을요, 중학교 때부터 외웠거든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암송하라니까 암송했어요. 근데 저가 지금까지도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16장 9장.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시나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자, 그 사람을 찾아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나 이 성경의 결말은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온 땅을 두루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냈는데, 하나님이 찾아서 앞에 세웠는데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이 말씀 구절 붙잡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물론 지금도요. 이 기도 오늘 감동 오는 사람은 여러분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께 사랑의 고백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또 한 가지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잘 보세요,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뭐로? 다른 역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주석 달려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 아나니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나니아가 곧 와서 안수하여 너를 보게 할 거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제 뭐 해야 돼? 언제 내 눈이 떠질까? 나를 돌아보실까? 아니야, 나 같은 자 어떻게 될까? 저 담의 세계는,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담의 세계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그렇게 혈기 부리면서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역으로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의 마음에 들린 음성은 뭐냐면, 사울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거다. 와서 너에게 안수할 것이다. 너의 눈이 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즉, 그는 지금 아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다 감겨서 보지 못하지만 그는 영적인 눈이 떠였는데 그 영적인 눈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만 본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온 땅 가운데 일하시는 주가 아니에요. 이 온 땅이 아니라 버려져야 마땅한, 비참하게 내던져져야 마땅한 이 사울의 인생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이 사울의 눈을 곧뜨게 하시려고 사람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데,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죠, 지금은. 그러나 영적인 시력이 선명해져야 돼요. 육의 눈만 선명해지면 못 봅니다. 영의 눈이 선명해지면요, 나의 인생 속에 지금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왜 그것을 봐야 할까요? 예언적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깨닫고 보는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늘 싸우는 게 뭐냐면 힘의 싸움이죠. 내 힘이 들어가는 거. 또 돌아보면 주님이 하시는 건데 왜 내 힘이 이렇게 들어갔을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 했지? 라고 하는 회개를 우리가 많이 하지요. 주님이 내 인생 속에 하시는 일에 눈이 떠질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힘을 빼게 됩니다. 내가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 이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내 인생 속에 지금 행하고 계시는구나. 내 현실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 육의 눈에는 그게 증거되지 않아도 영의 세계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인생을 거들떠 보지 않은 적이 없으며, 야, 지금 바쁘니까 너의 인생은 조금 기다려 라고 하신 적도 없으며, 내 고난에 대해 침묵하고 계신 적도 없으며,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 나를 위해 예비하고 있는 곳, 나를 위해 예비하고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와 기가 막히라고 생각해요. 왜 기가 막히냐면 내 마음과 맞아서 기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메시지구나, 우리에게 받길 원하는 메시지구나 라고 하는 컨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완전히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 내 인생 속에, 나 같은 자의 인생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고백, 예 주님,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주님,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야, 예수님이 왕이야 고백합시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고백입니다. 엎드려져야 고백되어지는 거, 손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예 주님,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로 할 수 있죠. 여러분의 도움, 부끄러움을 조금 더 감소시키기 위해서 콜링할 수 있죠. 누가 손을 드는 줄 아십니까? 누가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 안 쓰고 바닥에 엎드려서 손을 들며 예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영적인 변화가 경험되어지는 사람, 영의 눈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은 손 들라 말 안 해도 손이 들려져요. 예 주님, 예 주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울이요, 이 시간 동안에 보지 못한 것 말고 또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먹지 못하고 마시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금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금식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금식은 익숙한 거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 바울의 금식은 이전에 했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수도 없이 금식을 했죠,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금식을 모두 버리고 처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첫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금식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하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육을 죽이는 금식이 아니에요. 그냥 내 겉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닙니다. 참된 금식의 의미를 알고 하고 있는데, 그럼 참된 금식이 뭘까요? 그럼 금식의 뜻이 뭡니까? 금식은 물론 내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그것을 아주 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깊은 의미의 참된 금식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음식보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내 배고픔보다 내가 주님께 더 굶주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원하는 이 간절함에서 들여가는 내 몸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육과 영의 관계를 성경은 굉장히 많이 설명합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많이 설명해요. 자신의 서신에서.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 가지만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원함이 있어도 육이 자꾸만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영이 더 나를 충만하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들여가는 시간이 금식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조금 더 쉬운 말로,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묵상하고 있는 금식의 의미와 너무 여러분과 함께 맞아서 공유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인데요,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금식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금식은 하나님께 제 배가 음식을 원하는 것보다 더 제 영혼이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수단이다. 일단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세상 것들은 이전의 매력을 잃는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굶주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열방에 울려 퍼지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빨간색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원하기 때문이다. 금식은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정말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나아갈 테니까 내 단식 투생을 받아주세요가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은 하나님, 이 세상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더욱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요, 말로는 쉽죠. 말은 진심이 아니에요. 행동이 있어야지. 이 말에 대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영적인 변화, 그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붙잡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갈망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의를 거르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 봉사 내가 빼지 않고 순종하며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해요. 정말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진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찾아내야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너무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롭다고 말하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 가슴의 진실한 고백, 나만 아는 이 가슴에서 심장이 뛰는 그 고백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했잖아요. 완전한 계시래요. 근데 이 성경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 때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시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한 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축복도 하시고 이것으로 축복도 하시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지 않으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정말 얘가 너무 좋아, 난 축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신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아프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속에 3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그 버림의 특징이 뭡니까?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이사야 64장 7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가 막힌 찬양이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압도당하는 것 같지만 왜 내 마음 메마를까? 하나님 어디 계셔?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걷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배웠죠. 성령을 배우면서 한 번이만 성령은 떠나가시지 않는다고 배웠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성령은 떠나가시지 않는다고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침묵이죠. 근데 나를 훈련하기 위한 침묵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나를 훈련하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떠나가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럴 때 있잖아요. 같이 있지만 말을 안 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제일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삶을 잘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교회가 잘 돌아가요. 설교도 탁월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모든 부서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게 잘 돼요. 예를 들어 청년부도 100명 넘게 출석도 하고, 내가 뭘 하면 척척 되고, 내가 하는 찬양 인도도 잘 되고, 회사 일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진학도 되고, 우리 집 웬만큼 잘 살고, 부족한 것 없고, 가난하지 않고,
이만하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뭐지? 하나님의 마음이 왜 느껴지지 않지? 라고 한다면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엉뚱한 것을 두려워해요. 그럼 뭘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 것. 오늘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혼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도 메말라서 하나님 어디 계시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상태를 그럼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그걸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찾아내시는 사랑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죠? 어떠한 죽음을 이기는 그런 강력한 사랑으로도 나를 반드시 찾아내시는 사랑, 내가 유리하고 도망가여도 나를 찾아내시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 사랑하는,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맺었다면 나도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요, 주님을 찾아내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을 찾아내는 사랑, 이상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내? 내 능력으로 찾아낼 수 있단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내는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소망이 생겼더랬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찾아내는 사랑, 하나님을 찾아내는 사랑. 저는 이것을 어디서 발견했는 줄 아십니까? 시편 42편이에요. 시편 42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배가 고파서 정말 미칠 지경일 정도로 하나님께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예,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 주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허덕이는 굶주림으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아냅니다. 어떻게 찾아내는 줄 아십니까? 밤낮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을 찾아냅니다. 이게 42편 8절 말씀이에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만 보면요, 낮에도 주님을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걸 내가 누리고 밤에도 주님을 찬송하고 내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 그거 지금 묘사한 거 아닌가? 그 42편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42편을 연구하면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애가 타는 목마른 사슴이 죽어가기 직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묘사할 걸 찾는 거예요. 지금 내 심정을 어떻게 묘사할까? 지금 내 마음과 같은 존재가 누굴까를 찾고 찾아서 찾아낸 게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가뭄과 온통 물이 없는 지경 속에 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 사슴이 떠올라요. 내 상태가 그 사슴이다. 정말 목이 다 죽을 것 같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걸 찾아냈어요. 하나님, 이거예요. 이 사슴이에요. 내가 이 사슴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의 임재가 없으며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주님을 찾아낸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 인자하심을, 뭔지 아십니까? 밤낮 부르시는 거예요. 그 밤낮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예요 라고 하면서 그 낮에 드디어 주님을 찾아낸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의 어느 순간에, 그 밤에 그 주님의 찬송이 터져 나오면서 그냥 노랫말의 찬송, 음악의 찬송이 아니라 내 영을 끌어내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송이 토해져내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했을 때에 하나님 드디어 임한 그 주님의 임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 제가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분이 그 가사를 쓰고 그 곡을 지었는지요. 근데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게 생각나요. 그냥 난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임재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내가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고난 속에서나 내 인생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닥칩니까? 왜 내 길이 막힙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답답해서 주님께 이런 투정 부리고 있지만 내 본심은 아니 정말 뭐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원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속에 딱 한 가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 주님,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고통 속에라도 내 하나님 어디 계신지 찾아내게 해주세요. 나 찾아낼 겁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내 일이 잘 안 풀리며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저 보세요. 밤이나 낮이나 내가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날 떠나지 않으시니까. 저 그거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 찾아내신 사랑으로 치르신 대가를 압니다. 그러니 주님, 나도 주님 찾아낼 거예요. 나도 주님을 원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주님의 임재를 찾아낸 것이에요. 이게 시편 42편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은 말하지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나 늘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행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기다릴 거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내가 내 처소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가 나를 찾아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액션을 원하세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라고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죄 때문에 너한테 갈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이 처소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를 찾아내. 뭡니까? 하나님 숨어 계신데 보이는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마치 숨바꼭질 하는데 보이는 곳에 빼곡히 숨어 있으면서 나 숨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낸 겁니까? 찾아낸 거지만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죠. 이 역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역설을 내가 주님을 찾아내는 사랑이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찾아내는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 사랑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기도. 그러면 기도는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기도가 뭔가? 기도는 내가 주님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다시요. 내가 주님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주님을 찾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나도 주님을 원해, 나도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어, 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나도 좀 경험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해요. 기도 안 되면 하지 마. 물론 그 사람을 배려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찾아내는 길이 기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걷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텅 빈 본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찾아내는 길이 기도라니까 오늘도 나와왔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 걸어가고 더 걸어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보인다면서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와왔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라고 해도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돌이키고 싶지만 돌아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하나님 1년 전에도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임재를 아직 못 찾았어요. 하나님, 돌아가고 싶고 멈추고 싶지만 하나님 돌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함 속에 오늘 또 앉아있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 손으로 끄집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기도가 길이다. 기도 속에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기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주님을 찾다 주님의 그림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또 기도하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좀 빼먹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의 임재를 원하니 오늘 또 앉아 있습니다. 이 본당에, 아무도 모르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림자 좀 보여주세요. 달려가게. 그 심정으로 앉아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말하고 싶어요. 기도가 안 됩니까? 쉽게 일어나지 마세요. 기도를 여러분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며 기도 안 되면 가세요. 어느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제 마감, 가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 진짜 주님의 얼굴을 원해, 하나님의 임재를 원해,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나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라고 하는 답답함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쉽게 일어나지 마세요. 기도는 내 마음 따라,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컨디션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의 호소예요. 내 영의 마지막 절박한, 내 방법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유일한 방법을 따라서 거기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절박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시간이에요. 5분 기도해도 내 마음 드리면 됐지, 진심 드리면 됐지. 맞아요. 진심 드리면 맞아요. 시간이 정말 없는 사람은. 그러나 내 진심 드리면 되지 라고 하는 것 속에 다 통과시키지 마세요. 기도는 시간입니다. 왠지 알아요? 내 마음 있는 곳에 시간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정말 절박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원하십니까? 정말 그 사랑에 목이 마릅니까? 그러면 기도에 시간을 바치세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무릎 꿇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는 청년들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2시간, 3시간, 4시간이고 그 시간을 재는 것이 아니라 목이 말라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의 청년들이 어디 있냐고요. 다 세련되게, 고상하게, 10분 기도해도 내 마음만 드리면 되지 뭐, 진심이 중요한 거야, 다 타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루쯤 못 자면 어떻습니까? 이 청년의 때에 게임한다고도 밤을 새우고, 공부한다고도 밤을 새우고, 노래방 가서도 목이 터져라 노래하고, 하루쯤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주님, 이 상태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밤을 새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 세련되었지만 진짜가 없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모든 악기와 모든 것들이 다 갖췄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지 않는 시대가 와버린 것이에요. 가슴이 없으니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번 바울 캠프 동안에 이번에는 바울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으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배웠으니까 이번엔 바울,
선교 아니에요. 이 시대엔 진짜가 없어요.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쏟아붓는 그 아픈 마음이 지금 이 시대에 쏟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야 능력 있는 자 없냐? 교회를 잘 세울 자 없냐? 야 돈 있는 자 없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목이 마른 사람, 그 임재에 처절하게 매달리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나의 그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을 이 시대에 찾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어떻게 믿는가? 그리고 인도자의 꾸며내는 콜링 필요 없습니다. 분위기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진심, 그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얼굴을 보이겠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보이며 영적인 변화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세 가지 질문 중에 어제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평생 소유할 가치는 무엇인가? 예수의 아름다움이에요. 예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기에 그 가치를 소유하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해요. 정말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